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1년 8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신 땅이요,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갔으며 여러 때 하나님의 은혜로 위험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고 없어질 수밖에 없는 나라를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어둠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 뜻을 깨달아 칭찬받는, 그리고 심판에 서지 않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하옵니다.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나눠드린 이 요인물은 바로 히브리어 직역 성경을 가지고 제가 복사해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을 본문이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를 말씀을 좀 자세히 들여보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의 그리스도의 일꾼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기록이 됐습니다. 근데 원문 성경에는 어떻게 됐냐면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그리스도의 종들과 하나님의 비밀들의 청지기들처럼 간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 신분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의 사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여기고 있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절에서 보면은 비밀들의 청지기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은 미스테리온이라는 이러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명사하고 소유격 중간태 복수입니다. 즉 비밀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비밀들이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이 비밀들이 어떠한 것인가,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비밀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감춰진 것이요, 또 숨겨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숨긴 거와 하나님이 숨긴 것에 대해서 다르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비밀들을 소유한, 즉 말하자면 이 비밀들을 가진 종들에게 즉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들로 이렇게 여겨주라, 그 말입니다. 즉 그냥 목사, 선지자, 사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즉 하나님의 사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자. 그래서 이를 구분해 보면은, 즉 청지기는 뭡니까? 살림을, 한 집안의 살림을, 나라 살림을 그 주인의 뜻에 따라서, 그 법에 따라서 잘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사는 건 살아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견딜 수가 없어요. 여기서 데모하고 저기서 데모하고 우르르 몰려가면 또 죽고 하다못해 해상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천안함 사건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학생들 태워가지고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이런 사건들이 얼마든지 일어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이 나라에 두 가지 부류가 있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권리를 침해하려고 하는, 왕이 되려고 하는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이 왕의 세력이 누굽니까? 이것은 바로 사단의 세력이에요. 이 사단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깨뜨려 부수는데 왜 깨뜨려 부수려고 하시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여기에 이 비밀에 참석하고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 외에, 즉 청지기 외에는 없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소유한 종들은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고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냐? 이것은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난 것을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도에서 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 법은 지금 엉터리가 됐죠. 대한민국의 헌법은 법이 되지질 않았어요. 내가 법의 전문가는 아니니까 할 얘기는 없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비춰보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말씀만이 똑바른 비밀이 담겨있는 이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이 비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멘. 오늘날에 전날에는 기도를 무릎 꿇고 많이 했다고 하지만 지금 의자시대로 변하면서 무릎이 꿇히는 곳하고 오래 앉아 있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제가 어려서 교회 나왔을 적에는 참 마룻바닥이었어요. 그 마룻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면은요, 나중에는 어디까지 하냐면 허리까지 차가운 거가 올라와요. 10대인데도 차가운 기가 올라와서 다리가 저려 올라고 하는 그런 무릎을 꿇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지금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할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어떻게 깨닫고 알아야 되느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소유한 이 종들을 세상이 좀 높이 보고 그 말씀이 귀한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교회를 운영하고 큰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이 성도들은 다 끌어가고 다 모여서 호화잔치 하기 때문에 말씀이 되지를 않습니다. 말씀이 육적 복음이 다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 무엇을 위해 찾았어요? 거꾸로 찾고 간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양식으로 길러진 교회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에 어긋나면 어떻게 돼요? 칭찬을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칭찬을 못 받으면 무엇에 해당하느냐? 심판에 해당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신 분이, 아들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수모 별시를 다 당하고 죽으셔야 했어요. 십자가에 달리지 못하실까 봐 걱정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도망 다니셨어요. 또 변화산에서 변화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서도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때까지는 이 말을 밖에서 가서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 방해받을까 봐요. 우리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번역성경 2절에 보면은 여기서 이제부터 청지기들 가운데서 누구든지 신실한 것이 발견되도록 요구된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 신실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 형용사 주격 남성 단수입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라는 말씀은 휴레데인데 동사, 가정법, 제1과거, 수동태, 3인칭 단수입니다. 즉
가정법으로 발견되는 건 이루어졌죠. 그런 게 신실은 형용사예요. 주격입니다. 목적이란 말이에요. 목적이고 남성이에요. 한번 이게 이루어지려면 틀림없이 꼭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남성의 의지와 강력한 힘과 같이. 근데 딱 한 번 단수다. 신실한 거.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딱 한 번 믿으면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믿지 못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구된다. 제테이타이라는 단어인데 동사하고 직설, 현재 수동태 3인칭 단수예요. 동사는 움직이는 거죠. 직설을 한번 명령하면 그걸로 딱 하나님에 의해서 명령이 딱 떨어지면 그걸로 딱 끝나는 거예요. 언제? 2000년 전에? 아니요. 현재예요. 현재 요구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신실함이. 근데 수동태예요. 즉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우리가 열심을 내서 해야 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들의 그 신실한 목적이 요구되는 것은 이사야 1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희 모사들을 벌레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구약에는 고을이었잖아요. 또 처음 첫사랑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점점 사랑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참 이뻐가지고 아름답고 귀해서 사랑이 이루어지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또 옆에 보니까 더 예쁜 아름다운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헛눈을 팔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를 처음에 믿을 적에는 열심히 잘 믿었어요. 믿었는데 믿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만두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 끝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셔서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즉 육신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믿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위해 믿는 믿음만이 참 믿음이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이게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처음과 같이 너희 모사들을 벌레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모사는 즉 성령의 능력과 역사도 말씀하실 수 있죠.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후에야 너의 의 성읍이라 그 말입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오는 것이고 또 천국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고을이라 칭함이 되리라 그랬어요. 신실한, 믿을만한.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된 종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신약 시대에는 이렇게 에바브라도라는 사람이 참 바울이 인정할 만한 그런 훌륭한 사도나 다름없는 그러한 일꾼이었다 이 말입니다. 즉 청직이죠. 그래서 오늘 그 4절에 보면 3절에 보면은 그리고 나에게 너희에 의해서 혹은 인간의 날에 의해서 내가 신문 받는 것은 가장 작은 것이다. 하지만 나는 나 자신을 신문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번역 성경입니다. 직역 성경 원문. 바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즉 사도 바울이 율법의 대가요 이스라엘의 최고 권위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전에 율법을 위해서 얼마나 큰 노력을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그래서 사도로 인정을 해주지 않잖아요. 안에서 어디 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그 회심한 것을 완전히 알고 누가가 자기 교회 당회장으로 세웠어요. 3만 명이나 되는 그러한 성도가 있는 그런 교회에 당회장으로 세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제 전심전력으로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나래하는 그 말은 헤메라스라는 말인데, 즉 세상의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현재 지금 살아가고 이 날에 의해서 내가 신문을 받는 것은 가장 작은 것이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도 들어가고 40에 하나 가면 매도 맞고 뭐 태장으로도 맞고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가장 작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나는 나 자신을 신문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왜? 내가 자신 신문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고 잘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잘 전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신문하지 않는다. 즉 하나님이 신문을 하시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왜냐하면 나 자신의 신문할 것이 아무것도 내가 알지 못해왔기 때문이다. 즉 내가 되어진 모든 일들은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죄는 다 사해지고 내가 현재 지금 아름다워야지 과거에는 이미 다 지워졌어요. 과거는 그럼 어떻게 돼요? 현재 앞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되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 뜻대로 이루어져 가기만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세 번째로는 그 정확한 목적을 즉 세상에 둠이 아니라 장래 하나님께만 두고서 해야 된다라는 건데 시간이 바빠가지고 내가 하다 보니까 좀 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거에는 우리가 더 알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시편 5장 11절에 보면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즉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해결해 놓는 일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즉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도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죄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조상들의 죄가 많아요. 예? 왜? 자기가 무엇을 해보겠다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잘못됐다고 부정선거로 인해서 솔직히 얘기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저지른 건 아니잖아요. 그 밑에 사람이 저지른 거죠. 그랬는데 부정선거라고 그러니까 하야라고 그러니까 두말 않고 국민이 원하신다면 하야하겠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정치는 어디가 그렇습니까? 끝까지 거짓말하고 아니라고 그러고 사진 갖다 들이대도 모두 다 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법으로 다스릴 제재가 없어요. 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법이 전부 다입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장차 영원한 세계에 가서 어떻게 벌을 받을 것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장래를 생각하지 않고 당장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죄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 땅에서. 아멘. 누구의 법과 누구의 뜻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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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주시는 66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근데 이 말씀이 참으로 그 말씀만 가지고서도 잘 볼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랬으면 제가 왜 오늘 헬라어 직역 성경을 가지고 나와서 별도로 프린트해서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오늘 본문 가지고서는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고 나왔다는 점을 우리 듣는 우리 모두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이나 청취하는 모든 분들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즉 유일하신 하나님, 영생을 얻게 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여 주시여 우리가 따라야 할 그 말씀을 지켜야 할 성도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4절에 왜냐하면 나 자신에게 신문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죠. 즉 알지 못해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말씀할 거 없어요. 우리는 단 죄인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죄인인데 이 죄인을 주님이 어떻게 내 죄를 갚으셨는가를 우리는 갚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스스로 말씀하신 것을 그 언약을 지키시 아니하시면 아니 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내려 보내셔서 제물로 삼으시는 거예요. 왜? 죄의 싹슨 사망이니까. 죽어야 하니까.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많은 생명들이 살아난다 그 말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이 있게 하시려고 보내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계획이 이미 이루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 교회 나가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믿는다면 그건 잘못 믿는 것이죠. 그 예정된 예정론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지 예정을 갖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오직 말씀뿐인데 성령에 의해서 일부 예배에서 말씀하신 대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도 확실치 않아요. 왜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역설해서 어떻게 이끌어낼지를 몰라요. 예수님 당시에 베드로를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셨습니다. 왜? 나쁜 말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아야지. 그래야 우리와 같이 계시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십니까? 이걸 말리신 거예요. 그랬더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은 조금도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것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렇게 유혹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장담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인 걸 알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를 끝까지 견디고 이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고 아멘. 무릎을 꿇는다는 건 복종의 의미도 있고요. 고난의 의미도 있고요. 예? 전적으로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맡긴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내가 이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아왔다.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다해서 자기가 모든 걸 다 했다 해도 의롭다 할 수 있을 자기가 의롭다 할 수 있다라고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오늘날 내가 최고라고 하는 물론 이단은 뭐 제껴놓고요. 내가 목사고 내가 내 교회에 와야 되고 이 말씀 들어야 된다라고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이단성을 가지고 잘못 전하는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은 진짜가 아닌 것 같은데 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씀이 역사하시는 교회로 그 자리로 가시오 오시오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도 온전치는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보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옳다라고 여김을 받지 않아왔다. 그러나 나를 신문하실 분은 주이시다 그럽니다. 즉 여기서 신문하다 아나크리노스라는 단어인데 즉 동사며 분사고 현재 능동 주격 남성 단수예요. 지금 현재 열심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활하는 거 우리가 말하는 거 믿고 기도하는 거 말씀 전하는 거 세상 일 하는 거 세상에 살아가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현재 2000년 전에 한 그 말씀 같지만 지금 현재 그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현재 능동 열심히 우리가 하는 거 모두 이걸 다 심판하실 분이 누구다? 주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주이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명에 대한 최선을 다하며 즉 신문은 주께서 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찾아보면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주님과 교제 않는 믿음은 믿음이라 볼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참 믿음이라 볼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아멘. 교회에 가서 앉아서 예를 들어서 명예와 돈과 출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하나님 그것도 다 주신다고 했어요. 기도 들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기도 들어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신데 주님은 잘못 구하는 기도도 들어주신다. 그거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구하는 것을 잘 구해야 돼요. 보석을 구해야지. 즉 보석은 뭐예요?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인격이고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이 말씀이 아까 신문하실 분 동사 아니면서 분사인데 현재 중동 주격 남성 단수다 그 말입니다. 주격 동사인데 분사 현재 능동 주격 남성 단수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말 하나하나가 녹음돼서 다 들어가 있어서 심판날에 이게 다 밝혀진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하고 강단에서 어느 찬송이든지 간에 예수 주여 부르기만 하면은 다 그게 상달되어지고 그게 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알고 뛰고 날뛰고 이거 좋은 거 아니라는 생각해요. 저는 정말 성서 공회에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찬송을 예배 시간에 드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즉 성도들끼리 서로 사귀고 교제하기 위해서 부를 때는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에서만큼은 그렇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오늘 다섯 번째로 보면은 즉 신문하지 말라 어둠 속에 숨은 것을 나타내시고 각자에게 칭찬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줄여 보면은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너희가 무엇을 신문하지 말라 즉 심판하지 말라 그렇게도 말씀하시죠. 우리는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잘했다 잘못했다 할 자격이 없어요. 자신에 대해서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알고는 있지만 회개는 할 수 있는데요. 내가 잘했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말은 없어요. 즉 베드로가 뭐랬어요? 신앙 고백을 할 적에 이는 내게 알게 하신 이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우리가 열심히 잘한다고 호언장담을 한다고 해서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까지 3번 부인하지 않았느냐 하잖아요.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이루어지지 땅에 떨어질 말씀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너희가 무엇을 신문하지 말라. 주께서 오시기까지 언제든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께서 어둠의 숨은 것들을 밝히실 것이다. 어둠의 숨은 것들을 밝히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해서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빛이 비칠 때 어둠이 물러가는 게 아니라 어둠이 물러가서 죄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또 거기에 믿음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의 열매를 정말 나타낼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는가.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 봐야죠. 대한민국에 기독교 방송이 몇 개 있죠. 방송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참으로 좋은 말씀도 많지만 정말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말씀 몇 군데나 되느냐 몇 분이 그렇게 설교하시느냐 생각해보자 이 말입니다.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숨은 것들을 잘 드러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잘 드러내서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서 그 생명의 씨앗이 싹이 터서 자랄 수 있게 겨자씨처럼 그렇게 자라서 새들이 깃들일 만한 그런 믿음으로 길러낼 수 있는 청지기들이 얼마나 되느냐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숨은 것들, 즉 이 말씀은 크립타라는 말씀인데 형용사입니다. 대격, 목적격, 중간태, 복수입니다. 스트롱 코드로는 2927번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께서 밝히실 것이다. 이게 우리의 죄악상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모든 공로가 공적이 다 드러날 것이다. 언제? 주님이 오시는 날에. 그래서 그리고 그분께서 마음들의 의도들을 나타내실 것이다. 마음들의 의도들. 즉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서 내가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어떻게 주님을 알았는가, 주님을 어떻게 알았는가. 우리는 물론 다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주시는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나 그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되어져서 성령으로 인도되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내 정신이 아니고 하나님 믿게 해주시는 베드로에게 알게 하시는 그 믿음이 아멘. 있어져야 된다는 얘기야. 아멘.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우리 믿음을 우리는 모두 다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어제 내가 생각했던 믿음과 오늘 하나님이 오늘 인도해 주시는 그 말씀의 깨달음이 어제와 오늘이 달라져야 돼요. 아멘. 실제 달라지고 있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다 그러시겠죠. 예. 그래서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각자에게 칭찬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칭찬. 에파이노스인데 바로 이 말은 명사 주격 남성 단수입니다. 하나님을 가리킬 때 꼭 이 말씀이 나옵니다. 명사 주격 남성 단수.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은 뭐예요? 존경하다, 인정받다, 찬양하다, 찬송한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너 작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믿었니? 부자에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그랬잖아요. 다 지켰다니까. 그래 잘했다. 그 믿음 가지고 어떻게 그걸 다 지켰니? 근데 막상 그 재물을 들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니까 결국 돌아설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믿음. 바로 그게 우리들이 아닌가 싶어요. 아프죠? 아픕니다. 그러나 육신이기에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이 말씀이 생명의 떡이 되어져서 성령의 단비로 내리시는 보혈의 피로 우리가 씻음받아서 깨끗하게 흰옷을 입은 천사같이 그렇게 되어져야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고 칭찬을 들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보니까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그랬어요.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것. 주위에서 아무 누가 별시한 사람이 칭찬을 했다 하더라도 그 칭찬은 아무 소용없는 칭찬이에요. 그거는 누구한테 칭찬받아야 돼요. 오직이란 단어가 들어가죠.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아멘. 영광의 면류관은 시들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영원하다 그 말이에요. 다음이 없다 그 말씀이죠. 여기서 면류관인데 면류관은 사실상 만들어 쓰는 게 면류관이라고 본문에 보면은 우리 개혁 성경에서 번역했기도 승리관.
이겨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승리관을 가질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것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승리관을 다 받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포천 평안기도원에서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외쳤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민족이 되어지게 하시고 나라와 또한 모든 백성을 사랑하는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져서 주님 따라 우리가 믿고 지키고 행하는 우리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옵니다. 모든 것 주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축도까지 하세요. 네?